오늘 함께 묵상할 이 다니엘서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그 미래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그러고는 하루하루 사는 게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이 시작된 삶을 다니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놀랍게도 몇몇 청년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들의 그 볼품없는 믿음 같은데도 그 믿음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다니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명의 보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 신앙의 양심을 팔 수 없어서 생사를 걸고 믿음의 결단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손길을 오늘 본문 속에 살펴갈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드락, 히브리어로 미사엘이라고 이름하는 메삭, 아사라라고 이름하는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남왕국 유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적국이요 자신들을 포로로 지배하는 바벨론의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또한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을 특수학교에서 가르쳐서 훗날 자기들의 유능한 신하로 쓰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는데 왕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면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해서 그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 먹는 진미들은 그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그 왕이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특별히 다니엘은 그 음식의 부정함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고는 기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왕의 진미를 먹었던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제국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얼굴이 빛나고 지혜가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남왕국 유다를 다 진멸해버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은 가히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였을 겁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 그 꿈을 자기 생각대로 잘못 판단해서 금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 신상에 근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갑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60규빗, 약 27m 정도, 그 폭이 6규빗, 2.7m 정도 되는 엄청나고 화려한 신상을 두라 평원에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넓은 두라 평원에 세워진 이 금신상, 아침 햇살이 돋으면 그 금신상에 반사된 빛은 사람들이 감히 그 금신상을 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 이 금신상을 세운 낙성식이 BC 585년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함락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게 1년 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아마 유다 멸망의 1년 성전 기념 겸해서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벌린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거대한 신상을 세웠을까요? 아마 그 동기를 추측하기로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하나님이 일으킬 역사의 현장을 꿈으로 말했는데 그 꿈에 한 신상을 보였는데 머리가 금이었어요. 나중에 굴러 들어온 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나라를 다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예언적 꿈이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를 잠시 도와 금 머리처럼 함께 잠깐 빛날 영광을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착각하고 그가 보았던 머리가 금으로 된 그 모습으로 전체 금으로 입힌 신상을 세웠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금머리로 세웠지만 그의 나라가 번성한 후에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이 이 신상에 절하게 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엄청난 교만한 발상이었습니다. 금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그 왕국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으로 확신하며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부와 권세, 영광을 과시하면서 그 앞에 절대 복종하려고 하는 금신상의 낙성식. 다니엘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그때 상황을 소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에게 총리의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함께 와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 수많은 억압, 핍박 그리고 유혹이 있었으나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며 그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엄청난 더한 고난과 역경과 모함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큰 고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가 잡히고 평안해지려는 그때 상상할 수 없는 큰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신상을 세웠다. 60규빗 높이 6규빗 넓이 바벨론 두라 평원에 세워진 금신상. 당시에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금신상이며 그들이 선포한 극형의 풀무불은 누구를 위한 형벌이었을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엄청난 불같은 시험 앞에 대부분 사람들은 타협하고 수용해 버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약속한 은혜들을 누려가는 놀라운 간증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그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과 다르게 한 무리들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투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그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절하지 아니한 것뿐인데 이 투기하고 시기하며 고발했던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데, 왕의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는데,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관계를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인정하고 그렇게 높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사글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왕이 엄명을 내렸던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비극의 현장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계에 넘어간 느부갓네살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분을 내었다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풀무에 던지는 어리석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몇몇 갈대아인의 고소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 원래 가졌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 여러분, 하나냐의 하나님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냐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할 때는 하나냐, 그 이름대로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오늘 나라가 다 망하고 똑똑한 하나냐, 그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도 다 사라지고, 그러고는 끌려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아가는 하나냐. 하나냐도 혹시 그렇게 운명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지어놨는데 나에게는 전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냐는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형편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그 이름의 믿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냐의 삶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한된 환경입니다. 그리고 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함께했고 그에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도록 위협을 가해오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낄 겁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 내 앞에 모든 문이 닫혔을지라도 열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나의 위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은 말하기를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나고 하지만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겁니다.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얀 종이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누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당당하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맞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2절 왕이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아뢰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사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히브리의 부모들은 그를 미사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 끌려와서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미사엘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쳐나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중해도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넙죽넙죽 절해도 그들은 그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연약한 모습으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정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한번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 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혹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로 죽음 한 걸음 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세상에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팔을 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라의 하나님,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아벳느고라고 지어버렸지만 히브리 이름은 아사라입니다. 아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신다. 우리 앞에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불타는 풀무가 보입니까? 풀무불은 안 보이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장애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에 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엇이 그들을 결박할 수 있으며 그 어떤 불이 그들을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롱의 말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 수금과 삼행, 양금, 생악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받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보잘것없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두고 그 당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도전하는 이 말씀, 조롱하는 이 말씀. 여러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속한 소리. 네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너를 건져낼 수 없다고 조롱하고 있는 이 조롱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아놓고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고 도전할 때 여러분 들려오는 사람의 말에 기죽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3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편의 해피엔딩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역사입니다. 남은 생에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갖가지 불가능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